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세워진 대학교들의 강당이나 예배실에서도 우리가 흔히 발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학문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말인데, 그 학문이 추구하는 진리, 그 참됨이 인류에게 자유를 줄 것이라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단어, 헬라어 엘류테로라는 단어는 묶인 것을 풀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구체적인 행위를 일컫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유대인들은 곧장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33절이 그들이 제기한 반론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라고 말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거대하고 긴 구원 역사의 그 시작점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주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역사적인 긴 세월을 자랑하면서 그 우월성을 대단히 소중히 여기는 민족입니다. 세계 여행을 다녀오신 어떤 분의 이야기를 책으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행 중 우연히 이스라엘 사람을 한 분 만나게 되었는데, 대화를 하다가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렇게 물은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아주 좋아합니다. 깊은 생각 없이 그저 평범하게 물었던 질문이었지만 이 질문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은 랩탑 컴퓨터를 펼쳐놓고 사진과 동영상 시청을 포함해서 1시간 이상이나 설명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어찌나 열정적이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주는지 중간에 그것을 끊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앉아서 그것을 들어야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국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은 어느 민족에게나 있지만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신앙과 결합되면서 더 강력하고 견고한 것이 되어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또 뒤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종처럼 어디에 매여 있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반발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엄밀히 따지자면 사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이 말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 이래로 이스라엘은 남의 종이 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았던 백성이죠. 아수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긴 적도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유린되어서 자유를 빼앗긴 채 70년 이상을 타국에서 지냈던 역사도 엄연히 존재했습니다. 그 후에도 일부 백성들만이 돌아왔을 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주인이 바뀌어진 제국인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실상 식민지 국가였죠.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마음에는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간절한 소망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물리적이고 혹은 정치적인 속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34절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기 등장하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은 원문에서는 아멘 아멘 그렇게 기록된 표현입니다. 진심을 담아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주님은 힘주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이 유대인들의 오해요, 자유롭게 된다는 그 말은 물리적인 매임에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죄로부터 벗어난다는 이야기, 곧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지은 그 죄의 종이 됩니다. 그 죄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는 결국 묻고 있는 그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삭, 죄의 그 결과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는 지은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분명하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라는 것은 그 지은 사람을 결박하고 죽음에까지 이끌어가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그 매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그 진리를 알 때, 그 진리를 알게 될 때 자유로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안다는 말로 사용되어진 헬라어 동사는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또 익숙하신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 이해와 경험을 전제로 하는 그런 알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했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갑자기 찾아온 천사가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말을 들으면서 당황해하면서 천사에게 대답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주변에 남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가장 가까이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이제 곧 결혼하게 될 요셉도 그녀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말은 표면상으로 누구를 알고 지낸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기를 잉태할 정도의 경험, 또 그런 이해를 뜻하는 말이죠.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 곧 내가 범한 죄가 나를 붙들어 매고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진실로 알고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유로워질 수도 없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본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문을 열어주어도 그 안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그 치료의 첫 번째 과정도 바로 이런 이해와 알미입니다.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넘어야 하는 가장 힘든 첫 번째 관문은 인정입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혹은 나는 도박 중독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기가 가장 어려운데 이것을 알고 인정해야만 치료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붙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정확하게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본인이 얼마나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본인의 욕구에 대한 인정, 그리고 그 욕구의 강도가 자신이 통제하기 어려울 만큼 강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인정, 이러한 인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중독자들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료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죠. 도움받지 않고 나 혼자라도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또 그 문제의 핵심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중독자들은 어쩔 수 없었다고 자신을 합리화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이 우선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시인해야만 그때부터 치료가 가능합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도 이것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에 매여 있다는 그 진리, 그 진실을
온전히 이해하고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내가 죄를 범하였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죄의 유혹이 너무나 강력한 것이어서 내 스스로 그것을 통제하고 극복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진실,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러주셨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알미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1922년에 태어난 그는 군인의 길을 선택해서 태평양 전쟁 막바지였던 1944년 12월 필리핀의 한 섬이었던 루뱅이라는 섬으로 파견을 받게 됩니다. 미군의 공격을 받아서 대부분의 부대원을 잃었고 또 그 전쟁은 1945년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지만 이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1974년까지 그는 그 밀림 속에서 29년간을 계속해서 군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왕의 명령서를 받고서 그가 투항했을 때의 그의 나이는 52세였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그를 영웅으로 떠받들었습니다. 투철한 군인 정신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등장하는 인물이 되곤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29년을 지내는 그 시간 동안 일본이 패했고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동료들 그리고 가족들 그 이외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섬을 찾아가서 진실을 말하면서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전단을 뿌리면서 그에게 이제는 그만 나오라고 그를 설득했고 그에게 있었던 라디오를 통해서도 그는 이미 일본의 패전 소식과 모든 전쟁이 종료되었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어쩌면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전쟁을 끝내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29년을 지내는 동안 루뱅섬의 무고한 필리핀 주민 3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손에 비참한 죽음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발견했을 당시 필리핀은 일본과의 국제적인 관계 때문에 그를 자국의 법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본으로 그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는 재작년인 2014년도에 9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진리, 그 진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또 그것을 알게 된 후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주 힘든 과정입니다. 더더욱 그 진실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그 진리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들에게만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3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죄를 범하는 자는 그 죄의 종이 된다는 사실, 이 진리를 먼저 인정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를 더 놀랍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는 이 말씀이 놀랍게도 진리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31절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예수님은 지금 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신을 이미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전도지에도 자주 등장하는 이 말씀, 두드리니 그 문을 열라는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은 실은 라오디게아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미 세워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것도 스스로 나무랄 데가 전혀 없이 너무나 잘 믿고 있다고 믿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어서 충격은 더욱 큰 것이죠. 교회 계시록 3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교회, 부자들이 많아서 부요했던 교회,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던 그 교회, 바로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니 그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여전히 또 다른 무엇인가에 매이고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실 때 그들의 영적인 실상은 곤고했고 가련했고 가난했고 눈이 멀어 있었고 헐벗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진실, 당신들이 처한 그 진실, 이 진리를 이제 인정하라고 닫힌 문을 열고 진실을 받아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여 있는 우리는 예수를 알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로부터 수십 년 혹은 평생 동안 예수를 믿어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구한 신앙의 역사를 아무리 우리가 자랑스러워해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그리고 그 삶의 결국인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는 영원히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진실, 그 죄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진실, 그리고 그 죄의 유혹은 나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기가 심히 무겁고 어렵다는 진실, 그런데 그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신 분이 계시다는 진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실,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진실, 그러면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진실, 이 모든 진실,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자유롭게 됩니다.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참으로 자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혹은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단순하지만 생명에 이르는 이 분명한 진리를 여러분이 알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자유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